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지난주는 바울과 신라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 일어난 일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도 무사히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다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 지역 중 하나인 에베소로 갔습니다. 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성도들을 만나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성도가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바울의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여 있었는데 성령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자 바울은 이번에 이들이 세례를 받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네, 세례에 대한 질문에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네, 그러니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으면서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 요한의 세례조차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아마도 이는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가 등장한 부분과 비슷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데요. 어느 날 그가 에베소 교회로 왔습니다. 그는 지식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해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를 먼저 제자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네, 그 결과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서 더욱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아마도 바울이 만난 성도들은 예수에 대한 지식만 있던 이전의 아볼로와 같은 부류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성령님께서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후에 바울은 처음 3달 동안은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요. 그리고 다른 장소를 마련하여서 무려 2년 동안 집중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네, 에베소의 교회 제자들은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바른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함께 에베소 교회 역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바울을 통해 2년간 열심히 말씀을 배운 에베소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루커스 계곡의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서머나 교회, 버가무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속속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믿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기도 합니다. 예,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모두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죠. 예, 그렇다면 바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죠.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고 가르칠 것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선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네, 요즘 교회들 돌아가는 꼴을 보면 교회엔 더 이상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래서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런데 또 답은 교회라니. 네, 그런데 맞습니다. 네, 답은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라고 다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돕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의 에베소 교회도 그랬죠. 바울이 살던 당시에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네, 인구 30만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또한 당시 최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의 신전과 극장이 있었고요. 예, 그 당시 상업과 교통의 핵심 중심지였고 철학과 문화, 예술의 도시로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번성한 도시였는지요. 지나친 발달과 개발로 환경이 황폐해지고요. 네, 그래서 현재 지형이 그때와는 변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요, 에베소는 아마도 바울의 선교지 중에 꽤 괜찮게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은 나름 예수님에 관해 열심히 연구하고 배웠던 교회였습니다. 네, 하지만 바울이 가보니까요, 그들에겐 바른 믿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그렇죠. 커다란 건물을 가지고 정식교단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회를 구별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먼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단계, 먼저 이단을 걸러내야 되겠죠. 이때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바른미디어 등을 보시면요, 국내 이단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놓은 그런 영상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 기독교 정보 채널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소속 교단을 확인하는 것. 네, 교단에 등록하고도 이상한 교회는 많긴 합니다. 그래도 국내에 알려진 교단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검증 장치의 역할을 하긴 합니다. 때문에 교단 홈페이지에 해당 교회의 등록 유무 등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적어도 궁금한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에 대해서 좀 검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전에 교회에 분쟁은 없었는지, 목회자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아니면 목회자가 성범죄나 횡령 등 그런 범죄나 그런 곳에 연루된 적은 없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하고 거르는 장치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요, 세상의 선택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집 근처라서, 가까워서. 부모님이 쭉 그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나도. 저 교회는 건물이 크고 최근에 건축해서 시설이 좋으니까. 저 교회는 어린이집이 좋대요. 저 교회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좋대요. 저기 목사님은 기독교 TV에 나오는 목사님이에요. 저긴 그렇게 사회봉사를 많이 한대요. 저 교회는 그렇게 음향과 영상시설이 좋답니다. 저 교회는 그 유명한 M 사역팀, 찬양사역팀, 그 찬양사역자가 찬양 인도를 한답니다. 저기는 목장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대요. 저기는 그렇게 유명한 잘 나가는 기독교 학교가 있답니다. 저기는 교회가 워낙 커서 그러니까 내가 조용하게 스텔스 모드로 다닐 수 있대요. 근데 저긴 교회책교회라
내가 왠지 섬기고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약간 안 됐어요. 근데 저 교회 가면 규모가 작아서 그 잘난 체한 인간들도 없고 내가 좀 대우받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이유가 교회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런 이유는 헬스클럽을 고르고 물건을 고르고 우리가 학교를 고르고 거주지를 고를 때 동아리를 선택할 때 그럴 때는 고려해도 되는 이유들이지만 적어도 교회를 선택하는 데에는 절대로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로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이러한 이유들이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은 교회에 실망하고 흔들리고 떠나게 될 겁니다. 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20살 때 신앙을 잃고 오랜 시간 방황을 했었는데요. 저는 돌아보면 사람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저를 품어주고 양육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되었을 때, 목회자들에게 실망하게 되었을 때 저는 바로 신앙이 흔들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결국 바른 교회는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2년 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세례까지 평균 3년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니, 난 성도인데 2년 3년이요? 뭐 신학교라도 가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모든 성도가 신학교를 가진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는 적어도 말씀은 진지하게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개독교라고 기독교인은 믿고 거른다고 이렇게 비난을 받으며 전혀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또 바로 배우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난 이유? 떠나게 만든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성경 전체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개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는 반드시 성경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 대해서 설교하는 커리큘럼이 담임 목사님에겐 있어야 합니다. 교회력에 대해서 가르쳐서 성도들의 일상과 일련이 교회력과 함께 갈 수가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의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고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역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 교회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교리에 대한 교육과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10계명에 대한 의미와 가르침이 교회에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적 삶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얘기지만요, 이렇게 필수적인 것들로만 주일 예배와 주중 모임을 통해 가르쳐도요, 꼬박 3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없이 예배마다 목회자의 구미에 따라서 이 본문 저 본문, 그나마도 예화와 자기 사설이 잔뜩 담긴 설교로 성도들에게 과연 바른 믿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복 받는다, 이렇게 극단적이고 값싼 복음이 판을 치는 겁니다. 네, 이런 교회 백날 다녀봤자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닐 경우 더 비극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할까 봐 저는 그게 더 비극으로 보여요. 네, 당연한 얘기지만 제대로 배우질 못했으니 삶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커리큘럼과 그리고 말씀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렇지 못한 교회는 과감히 떠나시길 권면합니다. 네, 아마 이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목회자분들이 저 욕할 텐데요. 교회 함부로 떠나는 거 아니라고.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아까 말씀드린 핵심이 아닌 그런 주변적인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것 우리 물론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양육이 안 되는 교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떠나야죠. 밥집이 밥맛이 없으면 가지 말아야죠. 식당이 음식을 못하면 그 식당 접어야죠. 네,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놀라운 것은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를 압니다. 성경에 해박했대요. 그런데 성령님을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혜와 깨달음과 노력과 결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는 참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변화와 그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제가 이 열매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한데요. 네, 어딘가 교회를 가게 된다면 그 교회의 사역자실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부목사가 전도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전도사들이 부서의 교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부터가 서로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존재로 대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과연 그곳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곳일까요? 아니겠죠. 어렵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연 그런 교회가 있을까 싶으시죠? 네, 찾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중심을 벗어난 외향의 교회의 모습에만 정신이 팔려서 우리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성도들의 바른 믿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변 지역의 교회가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한 잘 배운 성도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모두 말씀을 잘 배워서 바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성이 조금은 약한 온라인 교회로 모여 있지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로 자라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쓰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